저는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새로운 성경을 강해하려고 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설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미롭고 위대하고 광대한 말씀인데 그 목사의 지식의 부족 혹은 능력의 부족 때문에 잘못 강해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안타까움,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강해하고 듣게 될 때 전혀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설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강해하려고 하는 그 일반적 이유는 이 에베소서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따가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의 위대한 선배들이 에베소서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너무 많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는 너무나 위대한 성경이라는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를 하면 칼빈입니다. 우리는 이 칼빈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칼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칼빈을 불러서 사용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칼빈이 가장 좋아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뛰어난 학자가 수많은 성경 중에서 왜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미테이지 로빈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한 사람 윌리엄 바클레이인데 이 사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클레이가 서신들의 여왕이라고 에베소서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학,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이었던 존 맥케이는 에베소서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숙하고 우리 시대에 가장 걸맞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찬사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서가 어떤 책이냐, 나는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는 교회된 우리 자신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된 우리 자신과 세상과 이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안에서 3번 나옵니다. 1장 19절, 3장 2절, 3장 9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1장 9절 말씀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이 말씀에서 경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경륜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원래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안이에요. 헬라어는 경륜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안인데, 이 오이코노미안은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예요. 집이라는 하우스,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법이라는 노모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코노미, 경제, 경영이라는 말이 원래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안에서 나온 말이에요. 따라서 경륜을 성경적 혹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 자신과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원리를 오이코노미안, 경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읽고 배운다면 교회인 우리 자신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심오하고 신비로운 뜻을 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학자들이 다루는 것만큼 할 수 없지만 항상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이 성경이 쓰여졌는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지도 않고 그 왜 썼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될 때 더 큰 이해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의 인간 저자인 바울의 영적 권위를 통한 교훈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바울이 어떤 영적 권위를 가졌는가를 아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이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1년 혹은 61년과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중에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에서,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그 4권이 지금 다루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 4권은 바울이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인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밝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밝히는 거죠. 근데 먼저는 사람이 세운 거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가 사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늘날 하면 시리아, 이스라엘 위쪽 시리아 이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이제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콜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회심, 리펜턴스를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근원을 밝히면서 자기 자신과 우리를 포함한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 같은 죄인이 사도가 된 것처럼 모든 교회와 모든 만물은 임의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성경을 읽었어요. 그게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 32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다니엘서 4장 17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4장 17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날 또 설명해 드렸어. 이것은 인류 역사에 가장 영화로웠던 나라와 왕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인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해. 인류 역사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만큼 영화를 누린 나라와 왕이 없다고 말해. 다니엘서 안에서.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은 꿈을 자주 꿨어요. 근데 그 꿈은 우리처럼 개 꿈을 꾼 게 아니라 그 꿈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꿈으로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나무 하나가 자라가지고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찰자들이 나무가 싹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 당시에 싱크탱커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게 무슨 꿈이냐, 다 거짓말 못 알아맞혀.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알아낼 수가 없거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알아다가 불러낸 거예요. 야 나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알려준 거죠. 그때 다니엘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하고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만물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 영화로운 바벨론을 다스리니까 자기가 만물과 인생의 주권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그 꿈을 꾸고 이 고백을 한 거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중반절쯤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절대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슨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죠? 세상이 뭔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임의로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만물과 우리 개인과 교회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세상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복종을 안 해. 하나님이 왜 내 주권자냐고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관해 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특세 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려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성아 뭐 하자 그랬지?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음악부터 틀지 말고 뭐 하자 그랬지?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영혼을 지배하시고 내 감정을 지배하시고 내 의지를 지배하시고 내 성향을 지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해 주십시오.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만물의 주권자가 그의 뜻에 의해서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자주 이야기해. 이 말만 나오면 요즘 거짓된 교회가 이 시대에서 사도가 있다고 말해. 여러분, 사도로 콜링받은 좁은 의미의 12명 외에는 전무후무예요. 그 사람들만이 유일한 사도였어요. 그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 대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리자. 또 하나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가진 존재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걸 왜 밝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는 에베소서라는 이 글은 나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사람들을 교훈하는 나의 교훈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그분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서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읽거나 우리가 들을 때에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읽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물론 나도 갈등합니다. 사실은 뭐 유한한 인생이 왜 회의와 갈등이 없겠어. 근데 그런 거 말고 교회를 다니 끊임없이 갈등하는, 불신하는, 회의하는, 심지어 불신앙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말씀해 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항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해소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라. 그 중에 에베소서를 깊이 읽어보라고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위대한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듯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깊이 읽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의 갈등, 신앙의 의문, 신앙의 회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너무 잘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도 소개하겠지만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는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 자기 내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와 같은 하나님이 만물과
이 세상을 향한 큰 경륜이 무엇인가를 눈을 들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네. 그럴 때 우리가 자기에 빠지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맨날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절대적 사실입니다. 저도 너무 부족한 목사인데 내가 볼 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그거예요. 맨날 교회가 힐링 그런 거밖에 없냐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그런 거밖에 없냐. 내 문제, 내 졸업 어떻게 할 거냐, 내 직장 어떻게 할 거냐, 맨날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다.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 회의, 불안 극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잘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듣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를 통한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반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밝힌 후에 이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만 보낸 서신이 아니라 당시 주변 교회들에게 함께 읽도록 보내진 회람 서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당시에는 오늘 같은 성경이 많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한 권을 써가지고 우리 스테이트 칼리지 같은 스테이트 칼리지 있는 교회에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보낸 회람 서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초기 몇 사본들의 에베소에 있는 이 말, 에베소라는 이 말이 공란, 그러니까 에베소란 말이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회람서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람서신이라는 그 외에 다른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어떤 영적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에베소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보면 좋겠어요.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터키, 트리키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트리키의 앞바다가 에게해인데 그 에게해 입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경제적으로는 항구 입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서교류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아데미 신전, 우리 흔히 아테미 이렇게 부르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으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열기가 대단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게 되면 미국, 그 중에 뉴욕 같은 도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돌아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영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증거는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할 수가 없어가지고 에베소를 지나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방문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부터 하는 교훈을 잘 듣고 너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목양을 하라 권면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나운 이리떼, 이거는 문자적 동물 이리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내부 안에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자기 제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양떼들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굉장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지만 너희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거대한 에베소서를 왜 썼는가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교회다 그러면 우리 자꾸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기가 쉬워. 여러분, 1세기 바울 당시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다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이 교회라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자꾸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신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뭘 말하느냐? 교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앞으로 다루겠지만 이걸 미리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존재 이유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한 9가지 정도를 알려주려고 그래요.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예정론을 말하면 얼마나 많은 논쟁과 얼마나 많은 비판과 얼마나 많은 이 교리를 비난, 멸시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정론은 엄밀하게 누가 예정을 받고 누가 예정이 안 돼, 그런 걸 알려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예정론의 핵심은 뭐예요? 예정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정되어 구원받은 사람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한 영적 어려움 속에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연약한 속에 있는데 바울이 그걸 알려주는 거죠. 예정을 통해 구원된 너희들은 절대 안전하다는 것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둥 뭐 어쩐다는 불안에 떱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한 세상의 유일한 대안 공동체라고 말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에요. 이 죄로 타락하고 이 혼란스럽고 앞으로 장차 멸망받아 없어질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만이 유일하다고 말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끝없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밖에 없는 거지요. 역설로 부정적으로는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난 최근에 우리 교회가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은 건 아닌데도 요 병아리들, 할렐루야, 병아리들만 보면 너무 신나 죽겠어.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지 모르겠어. 신비로워. 그렇지 못한 또 지체들을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신앙생활과 교회를 저렇게 섬길까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한 대안 공동체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사랑을 퍼붓고 계시는데 그 기대와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세상에서 구속을 받은 세상의 대한 공동체이지만 영적으로 더 자라가야 될 지식이 있다고 말해요. 견고하게 되어야 될 영역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줘요.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죠. 다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해.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물론 예정돼서
구원받았지만 예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단 말이에요. 콜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고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받은과 동시에 리스판시빌리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걸로 말하면 영적 난쟁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라고 말해.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먼저 자식과 부모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한 어떤 복종의 관계를 만들라고 말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종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그래 말해. 직장에서 종과 주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뜻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부분 여기는 자녀들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애기 낳아 보세요. 고민 생깁니다. 무슨 고민? 이게 어떻게 키워야 되냐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자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다 부모 욕심이라는 거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해본단 말이에요. 난 어떤 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 물론 여러분들이 내 말 들으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단적이고 아주 막 그걸 꼰대라고 그럴지 몰라. 나는 뭐 우리 자녀들이 뭐 전 세계 제일 잘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상대적으로 봐도 별로 잘된 것도 아닌데 나는 한 번도 무슨 세상 교육법을 나는 가져온 적이 없었어요. 고민은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고 된 이렇게 못하는 게 고민이었던 거지. 성경,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모와 자식을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아주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심지어 우리 미혼자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미혼자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 내용이 없어 이번에. 근데 이 안에 보면 부부 간의 관계 안에 이미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애할 때도 맨날, 여러분은 농담으로 들을지만 나는 연애하면 처음 못하게. 그 1학년 너희도 들었지? 절대 연애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지? 하지 마.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의 핍박을 극복하고 연애를 딱 시작을 한다. 그럼 난 그때부터 이제 막 쪼우기 시작해. 결혼하라고. 뭐 하라고? 결혼하라고. 결혼 안 하려면 뭐하러 연애한다고 그러고 뭐하러 연애 편지를 쓰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포여보 했었고 뭐 여보 했었고 자기 왜 그런 죄를 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래 내가. 이건 목사님이 만든 이야기 아니라 요 부부관계를 다루는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미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해서도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그 성경 안에 모든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가 한 말 우리 모두는 기억해. 특히 기혼자들이 기억해야 돼. 결혼 생활에 뭔가 실증이 난다. 뭔가 부부간에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마지막 8번째,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 이상적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5장에서 가장 잘 알려줬어요. 미안해, 6장이었어요. 근데 알려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를 가장 또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뭘 알려준 거예요? 영원에서부터, 이 시작의 영원에서부터 완성인 영원까지를 알려주는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에요. 나도 그럴 계획인데, 난 여러분들 더 할 계획이에요. 최소한 매주 한 번씩 에베소서를 읽어. 할렐루야. 승은이 하면, 서진이 하면, 은성이 하면. 아니, 그건 할 수 있잖아. 매일도 아니고 한 주에 몇 번? 한 번. 그것도 못하면 사실은 죽어야지. 나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설교 준비를 해서도 지난주에 계속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읽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1장부터 끝까지 다시 자세히 읽고 다시 메모하고 하이라이트하고 나 그렇게 했다고.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가장 잘 알려주는 에베소서. 이번에 우리가 주 안에서 에베소서를 설교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과 교회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큰 경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